자,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들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인기가 예수님 막 치솟아오르는 거죠. 그때 가장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뭐냐? 소위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는 분리된 거룩한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르치운 교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인데 대단하죠. 뭐 우리 오늘날 교사와 차원이 틀립니다. 근데 이들이 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평소에 안 하던 짓이에요. 예수님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오셔서 와서 예수께 이제 뭐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성 중에 이걸 본질적으로 이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낫다 생각했거든요. 그 뭐예요? 학식도 더 많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영적 기득권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 착복한 돈도 많으니까 성전세도 받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거 어떻게 해요? 즉 따라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요러한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게 내 얘기구나 하면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남 얘기구나 하면 그럼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내 얘기구나 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나는 안 그래. 나는 보니까 다른 집사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게 내 얘기라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 저도 아, 목사지만 나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누구랑 비교하게 하느냐? 누구랑 비교하게 해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예, 창조주죠. 예.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가 지으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이요. 그게 교만이죠. 똑같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이 영적이었으면 어떻게 자기들이 메시아인 예수님과 자기들을 비교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발밑에 놓으려고 그랬잖아요. 왜? 가진 거 없고 하찮아 보이고 거리에 속된 말 오늘 아침 거렁뱅이들과 돌아다니면서 뭔가 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제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이 비교의 본성 이게 바로 인생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인생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죠? 평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떠한 상황으로 몰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시기냐고 이게 똑같은 그 짓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간다고요.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축복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거예요. 후배들이 뭔가 목회를 잘하면 정말 박수 쳐주고 너무 잘한다.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누군가 이렇게 잘하고 튄다. 그러면은 박수 쳐주기보다는 뭐예요? 에이, 나도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해. 그러면 하라고. 해보시라고. 이게요. 그럼 저는 없느냐? 저도 마찬가지 있어요.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누가 준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준 마음이라. 여러분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그게 겸손이요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큰 비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어디 목사님. 이런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못난 것을 비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어디 목사님보다 더 잘났어도 이것도 불의예요. 네. 왜냐하면 못날 수도 있잖아요. 잘났다가 못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자꾸 누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해. 근데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우리 목사님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언제든지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교해서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잘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 제자들이 어째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전통. 이 장로들 하면 이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잘 믿어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속설이 있대요.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유전도 받았대. 유전. 그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만들어 놓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 믿는 거. 그래서 뭐냐면 떡 먹을 때 왜 손 정결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사실 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죠. 지금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손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팔레스틴은 물이 엄청 귀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밖에 먼지잖아요. 모래먼지에 항상 이렇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손이나 발을 씻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발을 씻겨 주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기에 손을 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귀한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하게 먹을 물도 부족한데 손 씻을 물? 그래서 그들은 닦거나 그리고 그걸 못 지킬 수도 있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정결 예식을 안 지키냐 이런 거야. 자기들은 뭐야? 가진 게 많으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지키면 어떻게 닦기도 하고 털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떡 먹을 때 왜 손 안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손 씻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반론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찌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명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고르반. 코르반인데 여러분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제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보다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한테 드리면 이게 용서된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의 부모예요? 하나님이 부모네.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럼 너가 부모에게 잘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부모랑 사이가 안 좋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부모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불효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고르반 나는 고르반 하면 나는 다 이게 용서가 돼. 뭐예요? 계명을 어겼다 이거 너희가. 부모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유전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건 뭐 예수님께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라고 판단한 예수님 뭐예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너희는 장로의 유전 얘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은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속과 겉이. 그리고 여기 율법.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판해요. 율법, 형식주의. 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믿는 거.
그 다음에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외식은 형식은 뭐냐면 법을 지킨다고 신앙의 내용보다 법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것은 뭐냐면 속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게 29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 마음엔 내게 멀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런. 자, 그러니까 율법과 외식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이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초두에 얘기했죠. 제가 이거는 이게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라고.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다 생각하고. 자, 우리는 이제 형식적 우리가 이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자. 그러니까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죠. 이거 세레모니예요. 그러니까 예배. 근데 이제 예배의 원어가 뭐냐? 서비스죠. 봉사예요, 봉사.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죠? 자,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은혜 받은 건 여러분이 지금 서비스 받은 거잖아요. 그럼 예배가 아니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걸 크게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세레모니로 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서도 영향력 있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삶이 틀리면 그건 예배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외식하는 거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배자이면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예요? 세상에 봉사해야 된다. 이거 봉사 세상에 말씀으로 봉사하고 그죠? 덕으로 봉사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우리 삶 속에 우린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피조물. 우리가 왜 피조물이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를 주님이라고 외치는 하나님 백성들이 피조물 세계, 피조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 단풍이 그렇게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감사가 넘치고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것을 감사하죠. 받았어 내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한 에너지를 주라 이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상담 전화를 몇 개 받았는데 자녀 교육에 위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 자녀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우리 아이한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니라고. 이게
저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일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사람은 말씀은 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오만이에요. 그거는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아이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고 실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예.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저께 우리 학부모님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자,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위기지학, 위인지학이 있대요. 그러니까 위기는 뭐냐면 몸이요.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있대요. 근데 위인이 뭐냐면 위인이 벼슬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 이게 기능적인 공부예요. 위기는 뭐냐면 자기를 수양하려고 공부하는 거.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되냐? 뭐가 먼저? 이게 먼저 돼야 되죠. 근데 이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부패해진다 이거예요. 썩는다 이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뭐예요? 그 머리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욕심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먼저 자기를 수양하는 자가 위인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가만사성이 되어야 뭐예요? 치국평창하다. 세상을 다스린다.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 여기 공자는 수양이지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 이게 돼야 돼. 이게 있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요렇게 이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요렇게 위기가 되면 위인으로 가는데 요렇게 이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게 안 가면은 그냥 뭐 자기 수양에서 멈추고 그냥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근데 여기서부터 실천을 했어. 실천하잖아. 그러면 요 위인이 이 실천한 게 다시 위기를 강화시켜 준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하면 이웃 사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화돼요. 그게 뭔지 깨닫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은혜 받았어. 그래서 세상에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열심히 살면 깨달음을 얻어.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했더니 그 사람들에게서도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집사님 부추 농사 지으시는데 부추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만 계속 했어요. 부추 농사를 안 져봤어. 그럼 그 부추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부추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구나. 요 계절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더 좋은 게 생산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나가서 실천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신비와 그 말씀의 기술과 그 말씀에 견고해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히 느낀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두면 부추를 20년 부추를 공부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20년 부추 농사를 지어야 전문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20년, 30년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에 옮겨야 진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남들이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고 실현하면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한 대상들이 또 알아요. 아,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을 느끼게 되고 감동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듣는 자에서 행하는 자 되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심득한 자가 아니라 궁행한 자다.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아니라 궁행, 행동으로 옮겨라. 그럼 마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자, 남을 질투하는 자, 남이 안 되는 걸 원하는 자가 아니라 잘 되길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그 일을 이룰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